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미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인생들을 살펴주시고요. 또 실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처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세워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인생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바로 부활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자들이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왜? 본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새 소망이란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의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말라기서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말라기서를 한다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포로 이후에 바로 에스더와 같은 시대에 그 시대의 말씀이 학개 또 스가랴 말라기까지거든요. 근데 말라기를 해버리면은 구약 성경을 맞췄을 때 마무리가 또다시 되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바로 에스더와 함께 학개 스가랴 이걸 같이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다 기억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때 들었던 말씀에 기억이 나기도 하고 단어들이 이제 또 들었던 단어들이 또 생각나기 때문에 또 딴 때보다는 좀 더 쉽게 성경이 읽어질 수도 있으나 그래도 어렵다고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간단하게 핵심들만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특히나 구약 성경 말씀을 읽기를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성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주제 설교나 강연 설교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제가 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평생 일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일독뿐입니까? 이독, 삼독도 하셔야 되잖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또 듣기도 하지만 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본 말씀 묵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어떻게 해서든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계속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반복해서 성경의 이 요절의 말씀, 본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단어들이 계속 저희들 이 내 속에 이 마음 속에 각인되고 또 뿌리가 이렇게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할 때마다 더 쉬워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진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련된 말씀이 딱 떠올라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특히나 시험에 들어 빠진 성도들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빠진 성도들, 시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걸, 체험했던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어떤 말씀보다도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겐 영적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요예배 시간에는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간단하게 흐름으로 시대별로 그 흐름으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그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또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봉독을 안 했죠. 우리 여호수아 21장 4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 했다고요? 응하여졌더라. 다 응답이 됐다. 다 의로워졌다 이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딱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은 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 이 뇌 속에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창조 시대예요. 창조와 족장 시대입니다.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66권 말씀이요. 바로 창조로 시작해서 바로 내 족장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창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생명이 되었다. 그거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줌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바로 타락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던 그 인간,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게 뭐였습니까?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고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이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체결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께 체결한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이삭에서 야곱에게 전달되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전달됐어요. 12지파는 바로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12지파가 누구죠? 어떻게 구성된 인물들이죠?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한마디로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시작된 민족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인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단에서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는 거, 이스라엘인이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러면은 이제 족장 시대라고 했는데 네 족장은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출애굽 시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출애굽 시대는 당연히 성경으로 따지면서 출애굽기죠. 애굽에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 흉년이 들어서 그쵸? 그 쌀사로 갔다가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됐고요. 바로 나중에는 요셉을 통해서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이주했어요.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바로 애굽의 그 한쪽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는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습니다. 새 왕이 등장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 축복하셔서요. 그 애굽 땅에서도 번성하고 완전히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나라, 우리나라를 빼앗기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노예를 삼은 것뿐만이 아니죠. 바로 어떻게 해요? 자손들을 끊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어디다?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세였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 10가지 기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이었지만 반면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였어요? 10가지 재앙이었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니까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요. 성경에서 구원으로 가져온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바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아주 재미있게 읽어요. 흥미롭게 아주 재미있게 읽어요.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레위기에 들어가면 제사 규례가 있고요. 또 민수기에 들어가면 숫자가 나오고 인구조사가 나오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또 읽기가 멈춰져 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성경 읽기를 통독을 어느 정도 하나 조사해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통독을 시작했다가 바로 이게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가다가 거의 다 멈췄더라고요. 보니까 멈췄다 다시 어렵게 시작했다 멈췄다 어렵게 시작했다 하고 이제 일독을 겨우 끝내는 분들이 있는데 시작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 레위기서부터 이게 뭐야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졸리고 그래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가까스로 하고요. 안 되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써가면서 성경 읽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성경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광야와 율법 시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3일 길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몇 년 동안 갔습니까? 40년에 걸쳐서 갔습니다. 왜 40년 때문에 30년에 걸쳐서 갔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바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의 그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었죠. 바로 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질 않고 계속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보면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연단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 있었던 그 체질, 잘못된 체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 순간의 기적으로 끝나버리고 그게 감사로 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됐고요. 사단의 그 권세 가운데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고 고통이 들어오면, 고난이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 생각조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응답이 일어날 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문제 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체질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에요.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레위기에서는요, 예배와 제사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나타난 인간의 그 불순종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모세의 설교 자체가 신명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권면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이때는 바로 성경으로 따졌을 때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그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요단강을 건넜죠. 홍해와 같이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건넜어요.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직접 열어주셨고요.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고 나서 요단강 길이 열렸었죠.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처럼 바로 이 요단강을,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관문이 있어요. 그 다음 관문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을 돌고 나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단 말이에요. 이 땅 분배하는 이 모든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각 지파에게 땅이 하나님이 분배된 것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게 바로 저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바로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요, 단순한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리고 성을 넘어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만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개개인들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내 자신이 또 바꾸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스스로를 원망하고 채찍하고 또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번 주 우리 이제 교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의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습관을 통해서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63일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해야 된대요. 63일 동안 반복하고 나면 많이 고쳐진대요.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거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허황된 것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언행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 아니면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을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도 빼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장로라더니, 저 사람 진짜 권사라더니, 저 사람 진짜 목사라더니, 아, 목사답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다.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신들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63일, 최소한 63일이에요. 최소한 63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행하거나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63일 후에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수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신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체험한 거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체험해 보려고요.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나서 바로 사사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 시기가 한 300년 정도 됐는데요. 300년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에 아직 왕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말씀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요, 그들이 또 회개하면 다시 또 용서하시고요, 구원을 주십니다. 제 징계, 회개, 구원이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 섬기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징계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블레셋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계속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와요. 그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방 나라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때도.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시 사사 지도자를, 사사라는 그 지도자들 또 보내서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거예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요,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있습니다. 여자 사사 두보라가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 가지고 완전히 그 아말렉 군대를 문질렀던 기드온이 있습니다. 또 입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삼손 너무나 잘 알죠. 대표적인 사사들 아닙니까? 그 시대, 사사 시대의 총 사사가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었죠? 12사사였어요. 12사사.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회개하도록 불신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고난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됐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 시대는요, 단순히 이렇게 타락 역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룻기서가 있어요. 바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바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돌아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날 후손이 바로 다윗 왕가의 가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큰 역사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이 이방 여인 룻까지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뤄가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준비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결국 길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왕정시대예요. 사사세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 그 중에서도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3명의 왕들이 있었죠. 이 3명의 왕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바로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었어요. 겸손한 모습도 있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먼저 모든 일에 우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위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이후에 세운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죄를 지었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던 유일한 죄가 있었어요. 바스바를 범한 거잖아요. 그 바스바를 얻기 위해서 바스바의 남편 누굽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했잖아요. 그런 아주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를 때가 언제냐면요, 이 다윗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바로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은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이 가문에서 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로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큰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됐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까지 굉장히 강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아버지 다윗의 최고의 소망이었던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중심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말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많은 이방 아내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솔로몬 왕 때문에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통일 왕국 시대는요, 바로 새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불신앙의 결과요, 또 다윗은 회개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줬고요. 솔로몬은 큰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끝내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는 거. 그래서요, 결국에는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분열 왕국 시대는 어느 때입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의 상하 때입니다. 바로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 떠나서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영적인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결과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그 아들 누구?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항상 헷갈리죠. 르호보암 때 바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어떻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던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왕들이 계속 배출됐는데요, 그 왕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특히 여로보암 왕이 처음 시작이 그랬죠. 여로보암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후에 바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야였고요, 엘리사였고요, 아모스였고 호세아입니다. 이들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요, 이들 선지자들은 계속 회개를 촉구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그 북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때 멸망하고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남유다는요,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나간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긴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있었죠. 요시야 왕이 있었죠. 바로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엄청 노력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시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돼요? 혼란이 왔고요, 또 계속 영적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내서 또 그 남유다 백성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때 보내주셨던 그런 선지자들이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회개치 않은 그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은요, 한마디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시한 거 섬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심판 속에서도요,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바로 다음 시대인 포로 귀환 시대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8번째 포로 시대, 바로 귀환이에요. 포로 시대와 귀환.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가장 절망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요,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먼저 어떻게 해요? 재건하려고 했죠. 바로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스룹바벨 선지자를 통해서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제1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지난주 봤던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췄었잖아요. 그 다시 이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했고요. 그 후에 성전이 재건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하죠. 2차 포로 시대 때죠. 포로로 돌아왔을 때죠. 예루살렘으로. 바로 에스라가 누굽니까? 율법학자였죠. 제사장이었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요, 그 신앙과 율법을 회복하도록 도왔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선지자 누굽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고요. 스룹바벨뿐만이 아니죠. 스룹바벨과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됐고요, 완성됐고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시대에 바로 에스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이때 그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이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유대 민족들을 구한 이야기잖아요.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포로 시대는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동시에 이 시대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모든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요, 한 분, 바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약의 언약, 제사, 성전, 왕,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구약 전체는요, 누구 이야기요?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참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바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왕이요, 죄가 없는 왕이요,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정리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정리되지 않습니까? 시대별로.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을 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바로 이제 욥기 시편 전도는 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가서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빼고 바로 이제 소선지서, 바로 이사야부터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구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음 주부터 이사야를 볼 거니까 이사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